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이 빠진 것 같아요. 목사님 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또 추가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1절부터 11절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늉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알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강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가는데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에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일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질이 스룹바벨의 손에서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가르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르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2 금방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게 알지 못하나이다. 가르되 이는 기름 바르는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모서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제가 찬양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손이 다 낫지 않아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제가 모든 악기를 배우면은 사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가 다 귀한데 어떤 찬송가가 가장 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부르는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고마워. 여러분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죠? 이 손이 정말 오래간에 뚝 쳐요.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때요? 저는 항상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늘 안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은 너무 말씀이 참 좋아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틀어봤잖아요. 옥수동 중앙교회에서 이제 조영환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시끄러운 말씀이 너무 잘하시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사실은 어려운 교회에서 그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우유배가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니까 사람을 또 붙여줘가지고 물론 천원이 천원에 붙여줬지만은 100개 우유 100개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21만 원 100가족이면 210만 원 이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4,100명을 갖다가 우유를 독거노인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제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목적은 뭐냐면 노인들이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족이 있어도 이게 뭐 빌라에서 아파트에서 죽은 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때 가서야 발견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한 거지. 우유 하나만 밀리면은 바로 전화하라고. 하나만 밀리면.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없도록. 그래서 뭐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와가지고 칭찬해가지고 나라에서 할 일을 갖다가 교회에서 한다고 칭찬도 그렇게 해줬다고 하는데 정말로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우리 혼자 사는 사람 주성수 집사님밖에 없는데 주성수 집사님한테라도 우리를 배달시키니까 우리 배달아 2개 밀리면은 이게 이상이 있는 거야.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이 믿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내가 정말 옛날에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어디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다리 밑에서. 나는 깜짝 놀랐어. 나는 뭐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네. 나를 주워왔대. 다리 밑에서. 나는 그 당시 그 뜻을 이해를 못했어. 사실은. 나중에 커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다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나 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여러분 알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지를?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는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나는 내 부모가 아니구나 그렇게 의심했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진짜 우리 부모님가 맞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확신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거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누가복음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두 아들. 이제 큰 아들은 모범적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방탕한 아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자녀를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큰 아들도 우리 아버지예요. 작은 아들도 우리 아버지. 확실히 믿어요.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공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잘 듣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매맞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는 말을 안 들어. 내 아버지가 맞긴 맞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줄 분깃을 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분깃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결국 망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다가 그래도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내 아버지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고 우리가 벌받지 않으려면 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된다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얻어맞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살게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사니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느냐? 저도 문제가 있어요. 항상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잘되기를 기도하고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이것도 반주자도 보내줘야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하지 않습니까?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가 좀 뭐가 잘못됩니까? 이 전도에는 좀 일꾼도 보내주시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저에게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스룹바벨에게도 큰 위기가 왔어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위기가 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도 위기가 와요. 어저께 우리 단열교회 우리가 어제는 이 경기 동부 지역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을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우리 남부 지역은 우리가 남부 지역 첫날 했는데 기도 제목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남부 지역은. 근데 계속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목사님도 암에 걸리고 선교사님도 암에 걸리고 사경을 헤매고 동맥대가가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서 깨지를 못하고 이런 뭐 주의 종들도 막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막 내는 걸 볼 때 저도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 중도 감사하고 구원해 준 거 감사하죠. 근데 스룹바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원래 그 바빌론 포로 때 다 바빌론으로 끌려갔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뭐 일본으로 끌려간 징용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징용으로 끌려갔다고 제가 말해 들었어요. 그래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때 보상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찾아서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 뭐 보상을 몇 개 해준다고 그러면 징용 끌려가가지고 서류를 다 냈거든요, 사실은.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스룹바벨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환을 하게 돼가면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냐? 그 어떤 사명이냐면 너는 가서 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 사명을 준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무너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킬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추진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일사천리를 딱딱딱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와서 막상 성전 재건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이러던 사람들이 분열되고 또 이 반역꾼들이 많은 거예요. 반역꾼들이. 왜 성전을 짓느냐? 왜 성전을 짓느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오만하고 욕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아닥사스 왕 때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거의 16년을 그렇게 방치하게 됐어요. 방치하게 됐어요. 그래 이 스룹바벨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오늘 본문 내용에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환상이 두 가지 환상을 이제 7가지 환상을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계속 나오는데 일단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째가 이제 7 금촛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7 금촛대.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 가면은 이 강대상에 7 금촛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7 금촛대는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면 하나님의 7대 눈으로 온 천지 만물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견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여기 영역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하나님의 7 눈, 맞아. 하나님이 7 눈을 가졌다고 하니까 뭐 막인가 뭐 이상한 짐승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7 숫자는 완전 숫자라 완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고 있다. 너희가 하는 기도를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상황에 닥쳐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거. 보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보고 있는데 지금 이 7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7 눈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이제 개정계획은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내가 도와줘야 된다. 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개입해도 내가 하지. 여러분도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이런 어려운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내 힘으로 내가 교회를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준다고 할까요? 아니면 문제 해결을 준다고 할까요?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일찍 은총이 그에게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큰 산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제. 어떤 큰 문제라도 스룹바벨 네 앞에서는 다 해결된다.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등잔 때 불과 눈동자 하나님만 눈동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는데 그 감람나무가 바로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 내가 너를 스룹바벨을 이 금촉대 양 감람나무로 세웠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은 이제 내가 도와줘서 큰 산이 네 앞에서 평지가 되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에 성공했다고 보면 이상하지만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해서 이제 간증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큰 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 앞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성전 재건인데 이게 큰 산이란 말이에요. 이거 재건에 나는 낙이 없고 이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내 앞에서는 천지가 된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큰 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큰 산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죠? 우리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보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교회 원조도 그건 내가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치료할 수 없는 나의 질병 가족의 질병 이런 내 힘으로 또 자녀들의 문제 중독, 못된 습관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바로 큰 산이라는 거예요. 큰 산. 여러분 큰 산을 만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 첫날에 김은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문제를 찾지 말고 해답을 찾아라. 문제를 찾지 말고 해답을 찾아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일까?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해답을 찾으라니. 저는 좀 의아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질병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 문제, 교회 문제, 부모 자녀 문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해답을 찾으라는 것인데 그 해답이 뭐예요? 해답이. 여러분 해답이 뭐예요? 문제를 보면 골치가 아파. 여러분 저도 이제 수능고사를 봤어요. 그 전에. 근데 제가 수학은 못했어요. 수학 문제만 보면 뭘 골치가 아파. 이거 풀 수가 없어. 수학 문제를 제가 많이 못해가지고 공부를. 근데 내가 아는 것은 신나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마 수험생들이 다 그럴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 모르니까. 근데 해답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만 보면 해답이 보이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초등학교 나와서는 또 그런, 유치원 나와서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만 보면 머리가 아파. 근데 하나님은 해답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거 어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나 감당 못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대. 감당할 수 있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곽계봉 목사님 믿으시면 말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김은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의 기도죠. 해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제 문자를 받아보셨겠지만 저희가 구원 대사명자들이 있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은 원래 믿는 사람들끼리만 오는데 저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다기보다도 많이 알아,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옷깃만 씻혀가도록 2년이라고 하면서 제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또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은 이 사람은 이제 구원 대상자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다 이름을 적어놓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구원 대상자 올리고 그분들이 한 100명 가까이 돼요. 우리 직장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만난 사람. 그분들이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보내줬는데 시편 91절 말씀을 보내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교에 황폐지 않은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냐 악인이 보응이 내게 보이리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두 절만 보냈어요. 천만이 내 곁에서 만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니 악인이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지금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죠. 사실은 더 뭐 수천 명, 수만 명, 러시아인도 뭐 15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는데 참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이런 재앙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런 재앙에서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가? 또 여러분 이제 많이 알죠? 제가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어떠한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우리 앞에 막 어려움이 와요. 환경이 와요. 남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죽이려고 하죠. 악한 마귀가. 우리는 우리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대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도전하겠다. 그 도전이 뭐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게 어떻게 다윗이 170 정도밖에 안 된 다윗이 그 반이 3m가 가까이 된 골리앗을 덩치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나가요? 싸움터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가노라.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요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다 도전 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사실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사람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제 아합 왕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막 이방신을 숨기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강조하는데도 믿지 않아. 정말로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요. 우리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고 그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고 그들이 말을 듣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단이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외쳐도 말을 안 듣고 우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시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시오. 합판합시다. 합판합시다 그러고요.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불로 내려주셔서 확인시켜달라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잖아요. 그리고 85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죠. 우리 문제가 다 많아요. 문제를 놓고 겁먹지 마시고 해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스룹바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큰 산이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게 여호와께서 바로 수르바벨에게 정하신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이다.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역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전을 일으키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역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이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모함을 얻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자밤이 돼야 모함했던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다 봉해요. 다니엘 보고 다 피해가. 이거 웬일이야? 사자들이 안 먹어. 굶주린 사자들인데. 그게 왕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한번 집어넣어봐요.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집어넣자마자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뼈를 아삭아삭해서 먹었다. 역전. 에스더가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아하수르의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할 때 아하수르의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누가 왕 후에 민족을 죽이게 해? 그놈을 내가 죽이겠다. 그게 하만이잖아요. 하만을 죽이고 하만 가족들을 아들 10명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만 민족까지도 죽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라고 아주 그냥 이름을 많이 달렸던 야구 시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전이 스룹바벨에게 일어났느냐? 에스라 6장 6절을 봅니다. 에스라 6장 6절에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종족 답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루에 하나님께 드릴 건지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아니 성전을 건축하게 못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그 왕이 명령을 합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필요한 경비도 다 되고 제사들을 제물도 되고 성전 건축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스룹바벨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큰 산 앞에서 숨지 말고 믿음으로 외쳐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문제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돼요. 큰 산아 네가 뭐 따라해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고 이제 스룹바벨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양요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름을 넣고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분 이름 넣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외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라서 담대한 것은 아니고 저도 믿음이 약할 때가 많죠. 사실은 여러분 외치세요. 스룹바벨은 우리 박재고 권사님, 한상호 장로님, 우리 강나수 권사님, 우리 서도고사 주경수 목사님, 양지경사 최혜진 앞에서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제가 또 어저께 이 찬양을 또 다운 받아놨잖아요. 어디 갔어? 이 찬양 한 2번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무섭죠? 여러분 이끌려서 큰 사랑 수양과 나라 앞에서
이 처음으로 부르는 노래라서 잘 모르겠어요. 어제는 잘라봐서 잘 나왔는데 여러분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선교 우간다 쿠미대학교 우리 노예에서 부부 선교사님이 나가서 섬기고 있는데 또 감동이 와서 거기까지 선교하고 새생명이 살리기 재단 우리 대학원 동기들은 뭐 많이 나가는 건 아니고 많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그래도 선교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요즘 모레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지경대 기사 최정 유럽 여행 잘 다녀와서 감사하고요. 그 사람 결혼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